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안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2절에 보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등등입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는 반복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간 예수님이죠. 이 이름에 두 가지 호칭이 붙고 있어요. 하나는 주라는 호칭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입니다. 주는 헬라어 큐리오스의 번역이지요. 이 큐리오스는 그 당시 로마 제국 황제에게만 붙이는 그렇게 호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믿었다는 사실이죠. 황제는 이 로마의 모든 행정 조직과 또 군사력과 그 유명한 로마의 법과 또 문화, 예술 등등 이 전 분야에 걸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최고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이런 황제의 말을 들어야만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로마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핍박과 박해와 심한 경우는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호칭을 로마 황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한 데에는 근거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로마 제국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물질이었겠지요. 그리고 또 재미와 오락이었을 것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인 마음들을 제공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로마 제국이 강조했으니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 로마 제국의 가치와 질서를 무조건 지키고 따라야만 했던 거죠. 단적인 예가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로마 제국 시민으로서 살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본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의 이 절대 권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로마 황제가 제공하는 이 물질적인 풍요와 또는 이 재미와 오락 그리고 도덕심을 통해서는 참된 평화와 기쁨, 해방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의 이런 태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퀴리오스, 주라는 호칭을 붙인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마땅히 못마땅하게 여겨졌죠. 뭐 사이비 집단이다,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지요. 예수라는 호칭에 따라오는 이 주라는 호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이 정치와 또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등을 만들어 가면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좋게 만들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인간이 만든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가르쳐서 변화를 모색하지만 그것으로는 이 완전한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고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세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듯이 지금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뭐 겉으로는 50년 전에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편리하게 살고 있죠. 그러나 50년 전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출발점이죠. 예수가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런 주장에도 이유와 또 근거가 있었겠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증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많이 있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러한 증거들은 성경에 넘쳐나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한다면 끝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도 이 마지막에서 이런 증거들은 뭐 너무나 많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증거들의 핵심은 이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전혀 다르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참된 평화와 기쁨, 해방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 주라고 하는 호칭,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이 7절과 8절에 이 호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이 말은 곧 생명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생명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한 모든 실력들에 대한 노력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거든요.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점수를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원하던 자동차를 사거나 또 오랫동안 준비해서 집을 마련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죠. 그러나 차를 사고 집을 장만하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일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이렇게 새롭게 건축하면 좋고 즐거운 일이지만 이제 교회도 새롭게 이렇게 건축하면 그 다음에 또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또 그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세상, 즉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상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만 생명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다린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기다린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알지 못하는 그때에,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은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열광적인 종말론자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갈 것으로 믿는 거죠. 일종의 휴거 신앙입니다. 이런 휴거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1992년에 그 다미 선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992년이니까 아마 그 해였겠죠. 그해 10월인가 하여튼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선포를 하고 그래서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날을 기다리면서 직장도 포기하고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재산도 다 팔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올해 10월에 몇 달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다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신앙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빈부격차 문제, 남북한의 이 평화 문제, 또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 문제,
또 뭐 기업가와 노동자의 어떤 문제들, 이렇게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오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물론 교회가 오지랖 넓게 뭐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훈수 둘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현상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 기다림의 영성인 거예요. 생명인 것과 생명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면서 생명인 것을 취하고 생명 아닌 것은 버려야 되겠죠. 그게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는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그 구체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표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런 성경 표현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게 구름을 타고 이제 지상에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이미지로 갖고 있죠. 2000년 전 한 유대인의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림은 이제 고대 시대에는 맞는 표현이었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생명을 완성하신다. 그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생명 완성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다시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가리키는 이 생명 완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도 그 조짐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이 극복되는 어떤 사건들이나 그런 능력, 이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극복되는 사건이나 능력, 그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수능 이야기도 했지만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완성하지 못하지요. 시험을 봐서 어떤 친구는 높은 점수, 어떤 학생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또 진로가 이렇게 또 달라지겠죠. 이런 시험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삶이 정말 이게 풍요롭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런 문제가 극복되는 것이 생명 완성의 조짐이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면 개인과 사회의 생명이 완성되는 방향으로, 즉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말해도 될 만한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의 그런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차원이 여기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제도적인 차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법이 필요한 거죠. 교육제도, 또 의료제도, 연봉제도, 군대제도, 가족, 국가, 정치제도는 더 개혁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 제도도 역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이 더 풍요로워지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우리는 아직 완벽한 대답을 알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표상되는 이 절대 생명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혁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제도의 개혁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차원은 의식의 개혁입니다. 생각의 변화이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영성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난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잖아요. 가난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라고 볼 때에 만약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면 가난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유일한 조건 하나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일용할 양식만으로 우리가 생명을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우리 인간은 생명 충만하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한다면 우리의 삶이 왜곡될 수 있고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런 양식을 구하며 추구하며 살고 있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으로 생명 충만하게 살 수 있고 그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면 혼자서 일용할 양식만으로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몰려다니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물질만 갖고도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징조가 아닐까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바울은 8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날에 주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든든하게 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모범생이 될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모범생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모범생이 되고 또 모범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느냐? 그게 아니죠. 얼마나 그 삶이 부실한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범생이 되고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즐거움도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실한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다 떠나고 자식들이 다 떠나서 혼자서 외롭게 산다라고 해도 그렇게 외롭게 혼자서 살면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인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더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게 혼자 살아도 우리가 정말 하루치만 있는 일용할 양식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해도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지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은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순간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생명 충만한 삶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종교에도 있고 다른 철학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동양의 노자나 장자도 무의 자연이라는 이런 말을 했고요.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동서양의 성현들 또 그런 가르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욕심 부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도의 깊이에 들어가는 삶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욕심 부리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고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정말 소유를 적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고집도 세고 고집불통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명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완벽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동의까지 우리가 얻을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동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는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신 분이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간 분이다. 이 에베레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이 완전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완전한 생명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영적인 등반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짝 뒤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길인 거예요. 구원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그 생명의 정상에 올라가신 분이죠. 그 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 생명 완성,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이야기했고요.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야기했고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생명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날에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단단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친교입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즉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가 됨으로써 생명 충만한 순간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 친교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생명 완성이 일어났다 말해야 하는 거죠. 그날에,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얻게 될 터인데, 이미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에게는 이미 생명 완성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를 이룬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죠.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은 실제로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올라가신 그분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친교가 중요하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왜냐하면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이미 생명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죽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날은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절정 안으로 들어갔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한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관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제도나 사람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지도 못하고 완성할 수도 없다는 사실, 생명과 생명 완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믿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